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쌓으며 삽니다. 인생의 절반은 배움이라는 명목으로 지식을 쌓고 나머지 절반은 부와 명예를 쌓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평생을 수고해서 쌓은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누가 더 높이 쌓는가의 경주인 것이지요. 그런데 신앙의 경주는 그 반대라는 것 아십니까? 쌓고 채우는 경주가 아니라 비우고 버리는 경주라는 것 말이지요.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철없는 시절에는 그의 이름처럼 움켜쥐고 쌓는 인생들의 경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도 얻고 아버지의 축복도 거머쥐고 아내도 넷이나 얻어 12아들의 딸 하나를 낳고 많은 재산까지 얻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개가천성한 것이지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믿음의 경주 곧 영생의 다름박질이 시작된 것이니까요. 야곱의 출애굽 곧 출바단 말이지요. 제일 먼저 버린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재산이었습니다. 목숨을 위해 형 에서에게 말이지요. 그 다음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의 씨름으로 인해 한쪽 다리를 잃었고요. 물론 그 다리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이 딸 디나의 순결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습니다. 이 라헬 대신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또 베냐민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잃은 것이 가장 아끼는 아들 요셉, 그 후 기근으로 인해 시므온도 잃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아들, 이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잃었던 요셉과 베냐민뿐만 아니라 모든 아들들과 요셉의 두 아들까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말이지요. 물론 애굽의 모든 풍요와 함께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또한 야곱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 받고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죽임으로 하루아침에 부와 귀를 손에 쥐고 왕궁으로 직행을 합니다. 다윗 또한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닌 시작이었던 것이지요. 영생을 향한 그의 믿음의 경주는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출왕궁을 해 광야 생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야곱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되고요.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했다는 것 아십니까? 30살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로서 온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발을 했었지요. 심지어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잡으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 동안 끊임없이 버리고 또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요. 그것으로 끝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기서 약하심이란 비우다, 내려놓다는 뜻으로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를 비웠다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됩니다. 우리가 12장에서 공부해서 알다시피 바울 또한 이러한 전철을 그대로 밟으며 같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말이지요. 바로 영생의 삶, 곧 신앙의 경주는 내 생각이 비워지고 내 꿈이 약해지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혼자만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계신 분 없나요? 성도의 꼬린 지점은 가나안인데 애굽으로 달려가고 있는 분 말이지요.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하면서 야곱으로만 사는 분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이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제 점점 이런 것을 자유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싸움도 줄어들어야 되고요, 교회도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교회가 잠잠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성숙되어질수록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내려놓음으로 말이지요. 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마감하며 지금 믿음의 올바른 이 트랙 위에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In Christ,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은 out of Christ,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말이지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곧 은혜 아래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은 율법 아래 있다는 이 의미로 자기의 일을 쌓고 있는 인생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쌓고 움켜쥐고 뭔가 드높이 하는 이 삶 말입니다. 자기의 의를 쌓아 스스로 강해지는 삶이 바로 출애굽을 벗어난 아웃 오브 크라이스트의 삶이란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고대의 용사 네피림인 것이고요, 이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왕으로 군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버림받았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버림받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왕이 되고 강해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은 나로부터 멀어진다는 이런 의미지.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올바른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지 한번 확정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지, 그렇지 않고 목사가 머리 노릇을 한다든지, 아니면 힘있고 돈 있는 사람, 아니면 말빨이 센 사람이 머리가 되면 촛대가 옮겨져 어두운 세상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이지. 개인이든 교회든 방향이 틀렸으면 한시라도 빨리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틀린 줄 알면서도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요나꼴 나는 것이지. 요나꼴. 요나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저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1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자기의 계획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갈 때에는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편지를 통해 강하게 말하는 것은 사도적 권위를 가진 바울이 그들을 처벌하러 가지 않기를 바라는 이 사도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강한 책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우리말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 매 하나 더 때린다는 말처럼 말이지. 만약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이런 사랑과 열정이 없다면 굳이 이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그 교회를 떠나 지금은 다른 목회자가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찍으로 와 닿는 분 계신가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제가 막 대놓고 말씀을 가지고 막 채찍으로 막 휘두르지는 않는데도 말이지요. 우리는 보통 감동적이거나 위로가 되는 당근만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인 채찍도 은혜라는 사실 아십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인 것처럼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성도에게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 말이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말이지요. 반대로 내 삶이 형통하게 풀리고 모든 것이 잘 풀린다 할지라도 그 삶의 방향이 나의 의를 쌓고 나를 높이는 방향이라면 그것은 바로 out of Christ, 율법 아래 가는 삶으로 은혜를 벗어난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푯대를 놓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 곧 끊임없이 나라는 정과 욕심을 비워내는 이 영생을 향한 경주를 함으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서, 빛으로 채워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또 가정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내 속에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사는 이런 이 시대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 깨우시고 아버지 또 하루를 은혜 가운데 출발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아버지는 확정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출액 위에 있는지, 영생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방향이
내 의를 세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 내 표대가 혹시 애굽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케 하시고, 혹시 방향이 틀어져 있다면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래야 올바른 방향 위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해 오늘도 달리는 영생의 경주를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